성도님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에게 요한복음 읽기를 그렇게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야 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읽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작정하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니 첫 장에서부터 정말 이상한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후에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먼저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12제자 명단에는 이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 어린 시절에는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후에 목사님께 여쭤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공간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한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알아봤습니다. 성도님들,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좀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와 이름이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뭔가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식 이름으로 하면 하선이, 이런 이름이 되겠죠. 반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어감 자체부터가 약간 좀 그렇죠. 전문용어로 후지다 그러죠. 바돌로메 뜻이 아주 간단합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구약 읽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대충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출신 동네를 붙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따다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무슨 뜻입니까?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멋이 없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레위, 마태나 혹은 유다, 다데오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름 여러 가지 가지는 것이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죠. 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이 두 인물은요, 이름은요, 동일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니 중요한 건 빌립인데요, 빌립을 기준으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서로의 자리를 대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 이상한 건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 또 이상한 건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여기 보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성도님들. 나다나엘이 자기보다 앞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절친, 친구 있죠, 빌립과 나사렛 출신 예수에 대한 논쟁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날선 질문으로 빌립을 코너에 막 몰아세우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결국 말문이 막힌 빌립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야, 네가 직접 와서 봐라.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건 나다나엘이 보러 갑니다. 좀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와서 보라니까 그걸 또 보러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락바락 우겼으면 안 보러 가야죠.
아니 무슨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날쌔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또 와서 보라니까 친구 따라가고 그거 보러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인 겁니다. 그러다 더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다 만난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노라 라고 칭찬 딱 한마디 했습니다. 칭찬 딱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녹아내립니다. 이 사람 돌변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대단한 칭찬이죠. 혈통으로 육신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싹 녹아내리는 겁니다. 역시 칭찬 앞에선 누구나 다 녹아내리나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 칭찬을 듣는 순간 빌립을 그토록 몰아붙였던 공격성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 돌변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데요? 뭘 했다, 내가 뭘 들었다, 뭘 봤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진짜 이상한 대답, 똥딴지 같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더 이상한 건 우리가 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 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뚱딴지 같은 한마디에 갑자기 나다나엘이 돌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널 봤다, 이 한마디에.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나다나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은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애.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좀 해봤더니 나다나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 즉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반대로 또 하나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측면, 결정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이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만든 예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 혈통의 노예 출신 흑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화 농장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괴로운 인생을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아들이 막 밤을 새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막 받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모카밭 주인집 저 백인 아들보다 성적을 더 잘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기트 가잖아요.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대답,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거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과 똑같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모님도 잘 모시고 자기 집안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기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흑인 남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아프리카 출신 노예가, 흑인이 무슨 수로 성공을 하느냐, 그냥 빨리 밭에 나가서 일이나 해라. 성도님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삐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삐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가난에서, 이 현실에서, 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프리카 노예 출신 흑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쫙 모아다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딱 한마디가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 한마디가 계속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 곧바로 반박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막 쏘아붙인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말씀드리지 않고 아껴놓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요, 사마리아를 가운데 딱 끼워 넣어두고 위쪽,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고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가 딱 끼어 있으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원수잖아요. 딱 사마리아가 끼어 있으니까 같은 나라이긴 해도 서로 뚝 떨어져서 서로 간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지역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식 표현을 하면 지역 감정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갈릴리 이 북쪽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지역은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 출신이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유다가 유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끼고 있던 이 유다 지역은 교통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와 무역도 활발했고요,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스스로를 진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엘리트층들, 부유층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완전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먹고 살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거의 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쪽의 유다 지역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을 보면 천박하다라고 무시했었습니다. 감정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란 말,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요, 진짜 고향 출신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못 배워서 무식하고 교양 없어서 천박하게 행동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일종의 대명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유, 저 갈릴리 사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출신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 무슨 이런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편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자막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나다나엘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라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정말 작은 동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갈릴리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 앞서 본 이 아프리카 노예 출신의 흑인 아버지처럼 정작 본인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이 천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럴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색에 따른 편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어디 출신은 이렇다더라, 뭐 저기 출신은 그렇다더라, 또 그래서 뭐 어디 출신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기 출신은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편견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딱 이런 편견을 가진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그 지역 출신이면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닌 사람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성경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줍니다. 해주는 것, 고작 설명해 주는 거라고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가 있었는데요? 설명을 안 해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편견의 사람조차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는단 말입니까? 사실 저에게는요, 알면 알수록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다나엘 진짜 별로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별로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칭찬을 듣더니 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질문을,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 가끔씩 뽕나무라고 등장하는 나무 있죠. 뽕나무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삭개오. 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막 기어 올라갔던 그 나무가 뽕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라는 말이 이게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정확한 번역도 아닙니다. 사실 이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지금은 다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한 식물은 맞습니다만 이게 무화과 나무, 뽕나무도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무화과 나무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거, 제가 열매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열매가 무화과 같습니까? 좀 다르죠? 네. 우리가 보는 무화과 나무보다는 열매가 좀 더 작고 맛도 좀 더 없다고 합니다. 우리게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힐 때 저렇게 포도송이처럼 저렇게 송이를 이뤄서 쫙 맺히다 보니까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많이.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라면 키가 20m가 넘게까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 찍어온 돌무화과 나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엄청 크죠? 무슨 우리나라의 뭐 정이품 소나무 아니면 뭐 우리 저기 은행나무인 것처럼 뭐 몇백 년 된 나무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크게 자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 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돌무화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원한 안식처나 쉼터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도 어릴 때 동네 팽나무 아래 앉아서 어른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릴리 가나와 같이 가난하고 작은 동네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입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돌무화과 나무가 회당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회당이 유대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모아다가 율법과 동시에 글자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뭐뭐 가르쳤다고요? 율법과 글자.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게 뭡니까? 글자와 종교입니다. 글자와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모이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글자를 전수하고 종교를 전수하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나라에서는 회당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다만 회당을 지을 수 없었던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저 돌무화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율법과 글자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배경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나다나엘은요 서기관 출신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돌무화나무 아래서 서기관은 뭘 봅니까? 성경. 이 성경을 보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연구와 갈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 속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걸 딱 알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특별히 눈여겨보신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정확한 뜻, 원어의 뜻은요 미끼나 올가미를 던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거나 어떤 계략을 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정직함과 진실함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정직함과 진실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은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뭡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정직함과 진실함을 더 크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나다나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성도님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을지라도 단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장점을 봐주신다. 아니, 그걸 더 크게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큰 약점, 결정적인 약점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걸 보면 정말 단점 많고 약점 많은 우리 역시도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나다나엘인데, 참 사실 별로 안 좋아했던 나다나엘인데, 이번 설교를 쓰면서 오히려 그 나다나엘을 통해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약점 많고 단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봐주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단점이 없어서요? 약점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크게 봐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데, 참 하나님 사람하고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단점 하나만 보이면 그 단점을 막 크게 부각시킵니다. 좋은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아무리 투성이 단점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더 크게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안 좋으신 분이십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놔두고 왜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다나엘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요, 후대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나다나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성품은 굉장히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도 그랬던 거겠죠. 평소에도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뜻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너를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너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뭐 먹는 거, 실제 이게 먹는다라는 표현이 사실 뭐 햄버거만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예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요, 연애하다 헤어지면 슬픈 유행가를 그렇게 듣는 겁니다. 안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막 슬픈 유행가를 불러 제끼는 겁니다. 그리워하면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점점 그걸 슬픈 유행가만 듣고 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쓸데없이 슬픈 겁니다. 또 안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찬양대 안 그러셨다는 듯이 그렇게 나중에 막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는 중에도 슬픈 유행가를 들으면 제가 계속 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슬픈 유행가만 들으니 계속 슬픈 인생이 되는 거죠. 무엇을 먹냐가 저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듯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밤낮 돈만 생각하면 돈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나는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나는 왜 부자로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 이것만 고민하고 불평하면 늘 부족한 인생, 늘 불평하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쾌락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쾌락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권력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권력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영혼, 즉 진실함과 정직함을 갖춘 영혼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닌가요? 그 다음 멘트 못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은 약점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점점 더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갖춰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0절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
혹시 뭐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 하나 없으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죠. 장자의 축복을 훔친 후에 형 에서에게 잡히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막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달려왔는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베델에 이르러서야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라고 하며 겨우 한숨 돌리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꿈에서 야곱이 이런 장면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나다나엘 성경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침 이 부분을 읽고 있었을 거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다 추측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본 것, 배운 것, 들은 말씀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직접 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정직해져 가고 진실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의 생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은 점점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은 더욱더 갖추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듣고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하나님 역사 한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부족한 것 많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장점을 크게 여기사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넓으신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이후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보다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역사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